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사명선언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의 수행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그 사람을 세운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해도 그만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해도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 말씀을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확 부흥시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아 주셨어요. 이야, 모세 봐라, 모세 80년, 120년에 하나님이 쓰셨지 않나.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귀하게 생각하고 아주 존경하며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경하기, 소스라쳐 놀라기, 무서워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헬라어는 무섭게 되는 것, 소스라쳐 놀라는 것, 두렵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 사람을 숭배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협박당합니다.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두려워하면 우리들은 그 자녀들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숭배할 것이고 하나님께 명예와 공손의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믿음에 반대되는가 하면 자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했던 그런 인물들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베냐민 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도 아주 그가 선택받지 못할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다윗 앞으로 한나 안쪽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를 않았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도덕적으로 부정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여러 동안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은 아주 그들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면 에서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 에서의 자손은 음행한 자이고 신성한 모독한 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는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고 했습니다. 이 에서의 첫째 아들이 엘리바스라는 이름인데 그 엘리바스라는 이름이 금의 신, 돈을 섬기는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가나안 여자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의 자손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이렇게 비열한 행동과 이 비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한 건 뭐냐면 에서의 자손 아말렉 족속을 땅에서 깨끗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들하고 전쟁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 말씀을 내가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는데 이 사울이 그 아말렉 족속의 아말렉 족속의 이 재물을 다 진멸하지 않고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자기 것을 취하려고 했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다라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친구들이나 자녀들의 거절을 두려워할 때 같은 것을 또 부정한 오락이나 음악의 세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허락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전부 진멸하는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다 소와 양을 다 죽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까우니까 소와 양을 아까우니까 내 것 채우자라고 한 것을 하나님은 그걸 보기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제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전투하는 것을 우리를 싫어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해본 거라. 사람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실격시킵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가지고 전투에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싫어하고 거절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쓸모없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처한 군인 한 사람이 그 부대에 있으면 전쟁에 나가서 그 두려움을 때문에 두려움이 전염병과 같이 누룩과 같이 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유사들은 또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갔지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배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은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울변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숨어서 하나님의 존재에게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 시대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엘리사의 꽃마차들을 이 군인들이 가는데 엘리사를 포위해 있는 것을 그 종들이 봤어요. 그때 종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 보다 많으니라라고 하면서 두려움은 두려움을 더 배가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롱받고 거절당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쟁이다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하교로 교류를 하는 것으로 저희를 무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리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니라. 이 조롱받을까 봐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소유 욕망, 하나는 이 손해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유 욕망은 하늘에 있는 영생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 후에 비참한 것은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한 사람을 두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더하여 소유, 돈,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말한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운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기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두려움의 원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궁극적 저주는 이 죽음은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 속박에 사람을 놓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속박당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하는 법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명예를 드리고 거절하며 선수를 쓰십시오. 이게 제가 이 영어를 번역해서 좀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의역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버리라. 제자가 그 선장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장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명예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명예를 거절하는 데 손수를 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쓴다면 두려움을 정복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내 모든 재산을 헌납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께 드리면 100배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라고 했습니다. 믿음대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경험에 보면 욥은 양이 7,000마리였고 양이 7,000마리고 소가 3,000이고 낙타가 500이고 당나귀가 500마리의 소유를 가졌습니다. 그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2배를 받았습니다. 양을 1,400마리예요. 1,400마리의 양, 6,000마리의 낙타, 1,000마리의 소, 1,000마리의 당나귀를 복을 받았다. 또 났다는 것입니다. 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 배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당신의 몸을 신성하고 생산적인 죽음을 기대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사탄을 이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12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나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느냐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다함다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구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장기 금식을 할 때 기도원에서 저 혼자 외롭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중간에 기도원의 2층에서 창문에 내려다 보면 제 방에서 내려다 보면 그 중환자 집이 있습니다. 중환자 집에 앰뷸런스가 오고 앰뷸런스에 흰 가운을 덮은 그런 좋은 시신을 싣고 나갈 때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보이면 시트에 보면 그 죽은 사람 시신을 앰뷸런스에 실어서 나가는 것을 볼 때 기분이 참 안 좋았습니다. 나도 죽겠구나. 그 죽음의 두려움. 저는 그것을 극복해서 차라리 죽어버리자 라고 해서 금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성공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처음에는 박대했지만 구세주로 보고서 애타게 바랐으며 나서서 봉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 성은의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둘째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된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우리의 몸을 죽는데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죽음을 기대하면서 내가 드리라.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두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반드시 드러내서 밝히 드러내집니다.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운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이 있을 때 서야 합니다. 그런데 빨간불에서 제가 가는 것, 통과하는 것은 제 자유입니다. 그러나 통과한 후에 그 책임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 가지 레벨이 있는데 그것은 이 스트로코드라고 있습니다. 세계 공통인데 거기에 두려움으로 보면 시편의 33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이것을 첫 번째 그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첫 번째 3372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3373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시편에 진실로 그의 군이 경외하는 것, 그리고 시편의 15.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스트롱 코드에서 3373에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해주고 있고요. 또 이 3373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말씀해주고 이것이 두려워합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우리를 위해 관심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약 하나님은 우리를 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뚫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거짓 없는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처음에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영혼을 지옥에 매라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배우고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초산으로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프로그램을 오후의 순서를 재정적 자유에 대한 강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두 번째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 13절에 그 백성이 남녀와 유치와 네 성안에 우구하는 타국을 모으고 라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해라라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가운데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49가지 명령을 인쇄를 해서 여러분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이 명령, 49가지 명령을 항상 평생을 두고 그것을 지키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림자를 서서히,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창세기부터. 그 구약에 서서히 가르쳐 주신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 말을 지르라, 올 것이다. 그가 여러분을 구원할 거다. 라고 하면서 말라기까지 와서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라고 터뜨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내려서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교회가 생겨서 초대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교회가 오늘까지 우리는 신약교회예요. 신약교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예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이면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 그 41가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을 평생을 두고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반대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압살롬을 자기 아들을 두려워했느냐 하면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켜서 정변을 일으켜 아버지를 축출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다윗은 도망다녔습니다. 그가 압살롬의 분노와 개인적으로 그의 반대하고 이것이 밧세바와 그의 어리석은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우리아의 남편 밧세바를 남의 부인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 낳았습니다. 그 부정한 죄를 인하여서 다윗이 내 아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삶 동안에 항상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도망갈 때 아비새라고 하는 동네 사람이 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비새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아마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들이 죽일까요 하니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이게 명하시니 저도 저주하게 그냥 버려두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명령을 지키는데 왜 어떻게 그리스도를 계시하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광야에서 유혹하는 사탄에 맞서서 사탄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를 믿는 모든 자 모두에게 구원을 위해 그의 삶을 밝히기 위하여 의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믿는 자 모두를 위해서 삶을 밝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드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계시하냐면 한 가정의 남편이면 가정을 위해서 죽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정을 책임지고 자신을 들여서 그 삶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그렇게 밝히고 직장에서 그런 삶을 우직분에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시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설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라고 하는 나머지 또 보충 설명이 주부지에 있으니까 주부지를 참조해서 한 주간에 예수님의 명령한 두려워하지 말고 살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참된 능력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삶,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삶을 누구를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위대한 명령의 이 수행 과정 두려워하지 말기 위해서 내가 죄를 자복해야 되고 또 11조로 하나님의 뵙드려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쳐 지키도록 하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했던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담대하게 내 가진 위치에서 빛을 발해서 삶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